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사순절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로 인해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십자가임을 기억해서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 그 회개로 인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순절의 기간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영상을 봤는데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이전에 지내왔던 그 일주일의 시간들, 주님을 믿는 자로 더 많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간 여러분은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막 살다가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순절이지,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또 예배당에 딱 들어와 앉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래, 이번 주간은 사순절이었지,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간의 미안한 마음을 또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반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한두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반복이 된다면 나는 실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은 실수가 아닌 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실수했어요 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삶이, 행동이 그 마음의 중심을 결국 증명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다듬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의 일주일을, 오는 일주일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 박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요나서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 여러분, 이 대언의 명령을 받아 사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언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당연한 일인데 오늘 이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대언의 명령을 받아놓고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며 도망쳤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뻗댑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하기 싫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어땠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종말을 외치라고 했는데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너 저기 가서 종말을 외쳐,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외쳐. 하나님의 음성은 그랬지만 이게 요나 입장에서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실 지금 생각이시다? 살려주실 생각이다. 이 분위기를 보면 요나는 빤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요나가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그는 알았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도저히 자기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나라를 괴롭힌 원수들, 그들은 절대로 살아남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다른 민족까지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정말 생각해 주신다면 절대 저들만은 구해주시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니까 그걸 요나가 눈치를 채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겁니다. 보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믿음의 선배 선지자였던 요나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하여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참 개인적으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대단하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명령,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 같습니까? 어려운 명령 같습니까?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명령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맡겼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나는 여러분 세피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대단한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한테나 이런 일을 안 맡기신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이전 삶과 이후 삶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은 몇 장의 내용을 통해서 요나의 하나님 앞에 뻗대는 것, 말 안 듣는 것, 속히 말해서 개기는 것, 이런 모습만 지금 보여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딱 나온 이 모습만 보고 선지자로서 이 사람은 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너무나 억울하겠구나. 자, 일부러 하나님이 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행동하고 땡깡 피우고 심지어 박농 꿀그가 하나 올라왔다가 말라 죽었다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딱 보면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속이 베베 꼬여서 아무것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누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제일 만나보고 싶은 선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선배님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이러면 아마
요나 선배가 막 억울한 썰을 다 풀어내겠죠. 내가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만큼 평가절하된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가 요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요나에 대해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은 이런 요나서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던 그 요나를 딱 다시 붙잡아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게 요나는 그렇게나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유야 어떻든지 자기의 사명을 다 내팽겨치고 죽기보다 이게 싫다라고 지금 절대 안 하겠다라고 요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누워서 사람이 배째라 하면 답이 없는 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이런 인생까지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요나가 감당했습니까? 감당 못했습니까?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금 기회를 주시더라.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집요하다 싶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걸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끔씩 우리에게도 너무나 하기 싫은 것들 하나님이 시키실 때 있지 않습니까? 왠지 이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시키겠나? 여러분 이런 느낌이 내 마음에 딱 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그걸 딱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에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고치고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집요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미리 그리고 항상 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미리 항상 져야 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면 그거 그대로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우기기 시작하다 보면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결국 찾아옵니다. 그런 삶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는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여러분에게도 주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처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사명까지도 내팽겨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어째든지 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요나와 같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회를 받았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더라.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매칭시키면서 보여줍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 그리고 그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다시금 얻는 이 성의 백성들, 이걸 성경은 집중 조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칭시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회를 다시 받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지요. 니들 말씀 앞에서 선택해. 요나처럼 할래?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할래? 어떻게든지 니들은 내가 주는 이 기회를 잡을 거야.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는 이 기회, 네 번 주고 다섯 번 주는 그 기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이 기회를 너희들은 분명히 잡게 될 것인데 그 기회를 요나처럼 도망댕기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바로 순식간에 잡을 것이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도 가지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는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자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야. 너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 그런데 너 회복되어야 하는데 요나처럼 회복할래?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복할래? 빙글빙글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처럼 내가 주는 그 기회를 맞이할래? 아니면 감사함으로 아멘 외치며 다시 내가 주는 기회로 달려올래? 그런데 결국 큰 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내가 다 망하고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정말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한 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죠. 도망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장, 요나서의 3장에 들어오면서 핵심적으로 1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두 번째 이야기했다. 내가 요나에게 두 번째 이야기했다.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명,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외면합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반대편으로 니느웨와의 정반대로,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면 내려가면서 도망칩니다. 본격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시켰는데 저놈의 자식, 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내가 선지자로 지를 세우고 내가 그래서 지한테 이걸 시켰는데 왜 저래? 왜 저래?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는데 왜 저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화가 안 난다 하더라도 또 저렇게나 지가 하기 싫다는데, 지가 그래 하기 싫다는데, 그래 마 다 때리치아뿌라. 야는 놔둬놓고 새로운 선지자를 딱 세워서 바로 그것으로 다시 급파하는 게 요나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일이 훨씬 더 잘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그게 아마 일하기 훨씬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바로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교회 부교육자가 새로 부임해 오면 모르는 게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기존에 있던 선배 교육자가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선배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이게 일머리가 좀 떨어진다 싶고 이해도 잘 못한다 싶으면 나중에 이 선배 교육자가 그냥 일을 다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르치다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정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켜서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보다 내가 다 헤쳐버리는 게 훨씬 수월한 일이고 또한 일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효율적입니다. 당연한 방법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굳이 폭풍을 보내셔서 숨어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고 미리 물고기를 바닷속에 입을 딱 벌려서 기다리게 만드셔 놓고 물에 빠질 그 정확한 그 타이밍에 요나가 물에 빠진 순간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도록 만드시면서 그런 상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작업하여 꾸며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 좀 잘 듣는 하고 싶다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 세우셔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어 니느웨에 선포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에게도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은 보여주면서 한 가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 그걸 위해 끝까지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싫다고 도망을 가더라도 다시금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분, 그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니느웨만 살리기 위함입니까? 니느웨를 살리는데 바로 사용되었던 요나까지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무나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내가 거부하고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끌어다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굉장히 싫고 마음이 상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와, 그때 하나님 주신 기회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구나.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미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까? 이 반응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먼저 우리는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시작.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히 내 모습을 요나 속에서 발견합니다. 니느웨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대응하며 보여주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필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의 1절, 2절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밖에 선포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까지도 나서서 모두 다 같이 회개하자라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는 자리,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옮겨져서 살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배에서 회개하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한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이들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때로는 내 사명이 너무나 싫어지고 미워질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빨리 마음을 비우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네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내 안에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다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은 여러분을 돌이키려고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 회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시작. 자, 나도 누군가에게 뭘 해줘야 한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매 순간 살아야 하겠죠. 그래야 성도라고 불릴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나누면 줄어듭니까? 어떻게 되죠? 더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법칙입니다. 나누고 나누면 그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으니,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받았다고, 아, 은혜 받으니까 좋구나,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내가 선지자구나, 특별하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더 열심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나눠야 하며 나의 가진 것들까지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요나, 그 대단했던 선지자가 왜 솔직히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자기의 상황만 보니까 속이 좁아진 것 아닙니까? 내 상황이 돌파가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내 생각이 이게 돌파가 안 됩니다. 내 상황의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는데 이걸 내가 이기지를 못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고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니누의 이야기만 딱 들어도, 니누의 이름만 들어도 열받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게 당시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요나는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너무나 큰 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된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을 불러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나 손이 많이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불평하지 않으시고 계속 AS 해주시면서 너를 쓰겠다,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께 너무나 큰 것들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주변의 사람,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주변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나누고, 주님께 받은 자비를 내가 먼저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며, 이것이 점점 커져 이 땅 전부를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절대 사랑 못 해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수보다 야는 더 심하다 싶어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걸로 한 번 더 사랑해주고, 이전 같으면 자비를 베풀 수 없을 정도의 일을 그가 내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께 받은 자비로 그를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인생, 실제 나의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많으니 그걸 생각만 하면 절로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나누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내가 먼저 취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먼저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너무나 답답해 하신 것이며,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요나처럼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 이 땅에서 어떤 값어치를 줘도 살 수 없는 기회를 내가 먼저 받았는데, 이거 거저받은 자가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작은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다시금 나는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시나 기회를 날려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나의 그런 모든 행동들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일이 될 것이며 복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주변의 모든 인생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죄 많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직접 그 기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사랑, 열정이 나타나서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위로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성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기회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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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 은혜를 놓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려고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회복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복을 허락하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제대로 붙잡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약 니느웨가 이 백성들이 이 기회조차도 놓쳐버렸다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까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주고 사랑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